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알다시피 5월은 가정의 달이며 이번 주는 어머니 주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먼저 나를 사랑해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어머니 맞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정말 세련되고 아주 예뻐서 해당되지 않겠지만은 여기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엄마 좀 창피했던 적이 있어 라고 혹시 그런 기억을 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지금은 한국이 참 발전되고 선진국이 되었지만은 저희들이 어릴 때만 하더라도 정말 힘들고 가난한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학교에 부모님들이 오면은 친구 엄마는 굉장히 세련되고 옷도 멋있고 또 냄새도 좋은 향수도 바르고 양산도 멋있게 쓰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 어머니는 나이도 많고 옷도 깨끗하고 날씨도 세련되지 못하고 그래서 친구 엄마는 정말 멋쟁이 자랑스럽고 그러는데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친구 엄마하고 비교했을 때 좀 부족한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머니를 때로는 부끄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도 자녀들을 더 자랑스럽고 더 보고 싶고 더 가까이 있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부모님들 나와서 자녀들을 위한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자녀들을 부르면서 사랑해 이렇게 표현할 때 그 마음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마음과 부모님들의 마음은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한 140여 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미국 그 시골 마을에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와 아들 이 둘이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모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낮에는 가게를 키우고 밤에는 또 바느질을 해가지고서 열심히 아들을 부양합니다. 어머니에게 고생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들을 위해서죠. 자신은 못 먹어도 아들은 잘 먹이고 싶고 자신은 못 입어도 아들은 잘 입히고 싶은 그런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은 그 어머니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 어머니의 은혜 거듭하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열심히 공부하는 것밖에 없어.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를 악물고 죽기 살기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졸업식이 몇 달 남았는데 어머니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엄마들은 멋있는 그런 세련된 옷을 입고 나갔는데 나는 학교에 입고가 마땅한 것이 없어. 내가 이런 누추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가면은 내 사랑하는 혹시 창피하지는 않을까, 망신당하지는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에 아들을 불러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일이 생겨서 내 졸업식에는 못 갈 것 같아. 이해해. 이렇게 부탁하니까는, 이렇게 말하니까는 그 아들이 깜짝 놀라면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리 영광스러운 졸업식이 하더라도 어머니가 안 오신다고 하면 저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울먹이면서 어머니에게 부탁합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드디어 졸업식 날 아들은 온 졸업생을 대표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 사인이 있는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크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냅니다. 그 순간 아들이 그 무대에서 내려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나가서 저 구석에 있는 한 장소를 향해 갑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 옆에 가서 자기가 얻은 그 목걸이를 벗어서 어머니 목에 걸어드립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머니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우드로 윌슨. 훗날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된 사람입니다. 그가 재임하던 1914년경에 그는 국회의원들을 마음으로 지어가지고서 거국적인 어떤 기념일을 정했는데 그것이 바로 어머니날입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의 모든 교회가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날 혹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위대한 사람의 뒤에는 헌신적인 어머니가 계십니다. 예를 들면 이 조선의 유명한 그 학자였던 율곡, 이 얘기도 신사임당이라고 하는 그런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링컨 대통령도 어린 시절 어머니부터 받은 그 영향이 그의 삶을 지배했고 결국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 어거스틴도 훌륭한 기도의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성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선지자 사무엘 역시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본다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나 또 신앙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어머니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봐도 이처럼 강하고 헌신적인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 어머니에게는 귀신 들린, 그래서 고통받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정상적인 삶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안타깝게도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소문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그런 청년이 있는데 그 앞에 나가서 그에게 기도를 받으면 어떤 병을 날 수 있어 라는 그 소문이 들려서 포기 상태에 있다가 마지막으로 힘을 얻고 그래, 그런 분들은 내 딸을 고칠 수 있어 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근데 이 어머니 믿음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신학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요. 오늘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 딸 좀 고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잡하고 또 체계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런 기도를 하지 않으세요. 단순한 기도를 좋아하십니다. 아이들처럼 아빠 도와줘, 엄마 도와줘. 조금 우리 학생이 나와서 그 엄마는 아빠에 대한 그릇을 표현했는데 목에 가식이 있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했지 않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내가 그래도 교회 중직인데 기도를 좀 멋있게 세련되게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가 많나? 이렇게 유치한 기도 드려도 되나? 라고 생각하신 적 혹시 없습니까?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솔직하세요. 하나님, 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바로 바람직한 그런 기도의 자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어머니도 체면을 차리거나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신보다 딸이 소중하고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크면은 체면은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차가운 거예요. 진짜 사랑은 내가 어떻게 보일까?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어쩌 괜찮을까? 저 사람은 괜찮을까? 라는 그러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장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어머니가 외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해주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혀 반응이 없으세요. 여러분, 어느 때가 가장 힘이 듭니까?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 듣고 계신 거 맞나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제자들이 말해요. 시끄러워요. 돌아가세요. 주님, 저 여인이 자꾸 우리를 방해했는데 저희를 되돌아가도록 좀 말씀해 주세요. 오히려 여인이 앞까지 들어먹으면서 여인을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사실 이쯤 되면은 많은 사람들 대부분 포기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오히려 더 적극적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일으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해서 왔다. 여러분, 얼마나 냉정한 거절입니까? 기도했는데 걸렸다는 느낌 정말 힘들어요. 그래도 여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찬물을 끼얹는 또 그런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자녀의 떡을 개에게 줄 수 없다. 여러분, 대단한 모욕이에요. 세상에 이보다 더 냉정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개라는 근거는 불결함, 비천함, 그리고 비양심적이고 탐욕스러운 것을 대변하는 그런 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비굴하고 치사하게 생각하다가 개라고 표현했던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말로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대인들의 사상에는, 생각에는 유대인 빼놓고 모든 이방인들은 개라고 판단하고 생각했던 얘기예요. 여러분, 상황이 이쯤 되면은 화도 낼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말 안 들어주면 들었지 어떻게 저를 개라고 표현하십니까? 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의할 수도 있고 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그래도
배도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를 좀 주세요. 여러분, 이 한마디 말에 겸손, 믿음, 인내, 이 세 가지 뜻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헬라로 보니까는 오기나이 메가스 피스티스, 오기나이 여인이여 메가스 피스티스, 네 믿음이 메가가 뭡니까? 500 하나입니까? 피스티스는 믿음이에요. 네 믿음이 메가토만큼 크다 라고 칭찬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소원이 될 것이다. 성경에 보니까는 바로 그 순간 딸의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어머니의 절대적인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지난주 멕시코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안타깝고 또 아프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3살 된 어린아이가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어요. 이 보도에 따르면 어머니가 전날 밤 차를 타고 애와 같이 왔다가 애를 놔두고 어머니한테 방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전에 그 상황을 잘 모르겠는데 그 다음날 오후 1시쯤 발견했어요. 근데 죽어 있어요. 지금 수사하고 아주 정확한 경위는 잘 모르겠지만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사람들은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멕시코에서도 또 그 지역이 혹시 아시는 분은 계시는데 오모님스라고 있었는데 그 집사님 집이 있는 동네예요. 그래서 한국 분도 몇 분까지 살고 있거든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이게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분들에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나와요.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날이 바로 어린이날이에요. 멕시코 어린이날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신문이나 TV 이런 데서 많이 보도되고 또 많은 사람들 그걸 비난하고 이랬어요. 물론 우리가 정확히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어머니 비난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는 아들이 셋이 있었어요. 그게 막내, 3살짜리 막내고 7살인가 6살, 그 다음에 9살 데리고 3명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일이 안 될래서 그랬지만 그 형들도 동생을 찾지 않고 어머니도 하여튼 조치를 못 취하게 그런 사람이 발생됐는데 그러나 비난할 수도 있고 못 따질 수도 있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과연 그 어머니의 마음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지 않습니까? 아마 평생 지워지지 않을 그런 고통과 그런 자책감, 죄책감 속에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좀 쇼크를 주는 그런 사건이었지만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그런 일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완벽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한 어머니였다면 그런 소리 안 나겠죠. 우리는 어머니를 그냥 원동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부족해요. 실수도 해요. 결국 부모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한 한계를 지닌 그런 인간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지치고 무너지고 실수하기도 합니다.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향한 그 사랑과 책임감 속에 살아가는, 그래서 눈물로 하루를 견디는 그런 존재가 어머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머니를 당연한 존재로 여기기보다는 이해하고 위로하고 감사해야 할 그런 대상인 것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또 해결되지 않은 그런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나오는 이 어머니처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붙잡고 계속 기도하세요. 응답이 있는 것은 거절이 아니라 과정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 사랑이 담긴 기도, 포기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디 5월 이 가정의 날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서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는 그런 축복된 가정과 부모와